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죠. 연세들이 이제 100세까지는 보통 건강하시면 다 사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오래 사시는 것보다 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부를 누리고 돈을 많이 갖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다 하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즐기면서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니 해도 가족이 평안하고 또 건강하면 그게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답들이나 이런 인생의 기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뭐가 잘 사는 인생인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통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초가상간도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도다. 우리가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담대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마음에는 평강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고 늘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절망할까? 요즘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아침이면 이렇게 화창하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은데, 금년에는 이렇게 우중충하게 낮인데도 이렇게 구름 낀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기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보면 제 마음속도 막 우중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밝고 화창해야 되는데 먹구름이 착 껴갖고 내 마음이 어둡고 말이죠. 그늘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밤늦게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이제
늦은 밤에 운전하면 운전하기가 딱 좋아요. 신호도 착착 박히고 길도 하나도 안 막히고 저 혼자 막 1차선으로 갔다 3차선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뭐 10마일 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혼자 천천히 다녀도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요. 공기도 시원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 혼자 창문을 내리고 막 찬송을 고래고래 하고 막 기도도 막 주야 삼창에 가면서 혼자 기도도 하고 막 홀리 하거든요. 아주 막 뜨거워요. 근데 그러다가도 누군가 탁 껴들면 어떻게 돼요? 주야! 그러다가 탁 껴들면 저런 식으로 갖고 막 따라가요.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깨지냐고 내 안에 평강이. 내 이 거룩한 마음이 목사가 돼가지고. 언젠간 제가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테일게이팅 하는 걸 좀 저를 따라 붙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밤에 따라 붙어서 이렇게 범죄에 저지른다 그러길래 문을 탁 잠그고 창문도 다 올리고 그냥 빨리 지나가라고 속도를 더 늦췄어요. 근데 인간이 추월을 안 하고 계속 따라와요. 그래갖고 옆으로 주차장으로 빠지겠다 옆으로 새길로 제가 탁 빼줬어요. 빨리 가라고. 근데 이 인간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노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무서워서 문은 못 열고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반짝반짝 하면서 경찰이 따라붙어갖고 저를 세운 거예요.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천천히 그러고 운전하느냐고. 그래갖고 저를 조사하려고 세웠습니다. 네. 뭐에 취해서 운전하는지 DUI인 줄 알고 잡은 거죠. 예. 검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평강이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훅 올라온단 말이죠.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막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인인데 목사인데 나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 만나 뵀는데요. 목사님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제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마르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으시다면 저같이 이런 분들은 먼저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 삶은 정말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한번 검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매일 알고 체험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체험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A.W.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혹시 죄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철저히 책임을 물으시는 엄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벌 주려고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딱 나를 째려보시다가 혹시라도 죄를 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번개를 때리시는 이 옥황상제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 떠오르시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아요. 근데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존귀하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쏟아부을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계속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딘이라는 분 이야기 읽어봤는데 이분은 12살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12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사실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될 쯤이었어요인지 그 사실이 굉장히 이 딘이라는 어린 아이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고 아주 힘든 시간을 겪기 시작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픔을 겪기 시작했고 내 삶은 쓸모없다고, 오죽 쓸모없었으면 내 친부모님이 나를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시도까지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사춘기 시절을 불량 친구들과 보내기 시작했고 14살부터 술과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8살에는 DUI로 체포되었고 감옥에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제 좀 결심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독의 힘에는 혼자 극복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불우하고 나는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술과 약물에 의지했고 이 중독적인 삶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약물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얼마 뒤에는 더 독하고 심각한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약 문제로 결국 체포돼서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 사역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늘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술과 마약에 쩌들어 사는 추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신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은혜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전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마음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생각을 바꾸고 경험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이분이 전에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요, 죽기보다 싫었대요. 또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쁩니다.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욱더 은혜의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요, 그 끊지 못하던 술과 마약과 담배도 그냥 다 끊어졌어요. 내가 하려던 노력들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돼요. 내가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들과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혜의 주님이신 그분을 듣고 알기 시작할 때, 그분을 은혜의 주님으로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8절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라고 한 거로 봐서 예수님과 한 12제자가 다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을이 베단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베단이는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빈민촌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나환자촌이었을 거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살던 마리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도 문둥이 시몬의 집 딸이었을 것이고 그의 동생으로는 여동생 마리아와 남동생 혹시 오빠 되는 나사로가 살던 집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남매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39절 보십시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데 손님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부엌 일을 안 하고 부엌 일을 당연히 도와줘야 될 얘가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사로도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때 마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완전히 폭발한 거죠.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시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마리아도 문제지만 예수님도 답답하다고.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하시라고. 이게 딱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운전하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다가도 옆에서 그냥 누가 탁 들어오면 확 변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모셔놓고는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터뜨리잖아요.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교회를 나만 하냐고.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힘들고 짜증나니까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죠. 마리아한테 가서 야 그래 너 가서 안 되겠다.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 거꾸로 마르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든 본문입니다. 아주 예수님이 불공평하시고 불합리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1절, 4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야, 너 그냥 반찬 많이 만들 거 필요 없다. 그냥 두세 가지면 돼. 아니 두세 가지도 안 되면 김치 하나 하면 돼. 김치 하나 하면 돼. 너 그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많이 반찬 만들으려고 음식 만들으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돼. 있는 거 그냥 대충 먹자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먹는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은요. 다른 것은 거의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일에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물론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죠. 이 본문에서 답은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한 가지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나요? 그때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들었던 말씀,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완벽하신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십자가 엿새 전에 매우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마리아가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아는 것.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섬기시기 전에 예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받는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어요.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이명훈, 주께서 사랑하시는 21세기 침례교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받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받은 게 있어야 섬길 수 있고 받은 게 있어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마르다처럼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대답하였어요. 가서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 주셨죠. 그러자 그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네가 믿어왔고 네가 평생 연습하고 실천해왔다고 자신하는 그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보신 적 있어요? 막 팔 잘라버리고 눈 빼가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저 같으면 뺄 눈도 없어요. 너무 많이 그냥 눈으로 죄를 져갖고 다 빼버려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뭐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으로 질문하는 그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을 내 열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한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줘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고 은혜는 생명을 가져와요. 모세가 처음 애굽에 가서 베풀었던 기적을 아십니까? 물을 피로 바꿨어요. 날강 물을요, 모조리 다 피로 바꿨습니다. 그때 강 아래에 있던 생명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신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파티가 다시 시작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젊은 가정이 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제 딸내미 또래여서 아주 어린이 주일학교도 나오고 그 자매님은 참 착하고 귀한 자매였습니다.
남편은 신앙은 없었지만 가끔 교회도 나오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귀한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착한 자매가 자꾸 자기 남편을 원망해요. 저하고 상담하자 그러고 그러면 뭐 처음에는 신앙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 대한 서러움, 속상함 얘기를 합니다. 운전도 남편이 못하게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도 안 줍니다. 집안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등등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성실하고 귀한 남편인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동네 맥도날드에서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 많이 우셨는데요.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아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술을 너무 컨트롤 못 해갖고 점점 심해져 가서 위험할까봐 자동차 열쇠도 뺐고 돈을 주면 바로 걸어가서 또 그로서리 가고 또 술을 사오니까 그래서 돈도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참 힘들다고. 목사님이 술병은요 가족병이에요. 온 가족이 다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 자매를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점점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구해갖고 그걸 마시고 그걸 감추려고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 심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제게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약속을 계속 어깁니다. 계속 술은 마셔야 되겠고 목사하고 약속은 깼으니까 또 미안하니까 전화해서 또 본의 아니게 저한테 자꾸 거짓말도 하시게 되고 어느 날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하시냐고 술 마시는 거 다 아는데 왜 거짓말로 남편을 나쁜 사람 만드시느냐고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술을 줄이시자고 야단 아닌 야단을 쳤어요. 부탁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날 그 만남이요 제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만남이 되고 말았어요. 제 일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매가요 제가 눈치를 챘다는 사실을 알고요 삶을 포기했어요. 목사마저도 그렇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마셨습니다. 며칠 뒤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온몸의 장기가 다 터져갖고 끔찍하게 죽었어요. 마지막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그 슬픈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전하지 못해서 사람을 살리지 못했구나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요 어떻게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형의 첫 번째 원리, 이 사실을요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씩 부르신 7명 중에 저는 이 마르다에게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친히 베풀어 주셨던 이날의 이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단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존귀하신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